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공룡, 인류, 자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공룡도 1시간 하고 인류의 기원도 1시간 하고 뭐 자연도 1시간 하는데 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짧게 그냥 핵심만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제가 2017년도 1월 달에 그 온양에 있는 아산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던 그 사진인데요. 11시 주일날 11시부터 6시까지 네 강의를 했던 거예요. 네 강의를 했던 건데 그 강의를 제가 하고 나서 이제 제 연락처나 이메일을 남겼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승열 원장님께 그래서 행복한 교회에서 제 강의를 듣게 된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원래 그 교회 멤버는 아니지만 행복한 교회 친구인 어떤 집사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었구나 라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간과했던 개념들을 새롭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씀은 그거죠. 성경에서 뭔가 궁금한 게 있어. 호기심이 있어. 근데 그걸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넌 믿음이 없어. 너는 기도해야 돼. 이런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암암리에 있다라는 거 교회 안에. 자기 너무 궁금한데 왜 이럴까요? 이런 거 자꾸 질문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수학 정석 한 권을 다 암기하면서도 막상 설명하려 보려면 설명이 안 되는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서로에게 이제 물어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분은 성경을 좀 나름대로 탐구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을 대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신자들도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아는 척, 또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듯 그냥 그 궁금해하는 사람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죠. 노아 홍수 시대의 궁창 개념이나 모세의 기적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라는 사람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 목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니까 이분은 너무 속이 시원해졌던가 봐요. 그래서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과 안도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강의는 소위 설교 말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강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울림과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PPT 자료 중에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 문구가 제게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인데 그 문구를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다라는 거죠.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큰 공감을 하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앞으로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자료도 제가 그때 했더니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셨고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강의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흥의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강의였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 강의를 다니면 뭐 여기저기 다니지만 강의를 다니는 귀찮지만 강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한 명만이라도 여러분이 들었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내가 믿는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맞구나 정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제가 도움을 준다면 제가 뭐 아산을 가도 제가 돌아오면서 행복한 거죠. 사실은요. 제가 계속 강의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한 명이라도 강의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런 것들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이분한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뭐 말씀 보내고 큐티 보내잖아요. 이분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 보내고 큐티 보냅니다. 이분한테 지금 계속 믿음의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자꾸 이런 거면 강의를 만들어서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명만이라도 정말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런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공룡 먼저 보려고 합니다. 공룡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어디서 왔는가? 진화했는가? 옛날에 사는 게 맞는가? 지금도 살아있는 공룡이 있는가? 공룡을 본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룡이라는 것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1800년대에 처음 발견하게 돼요. 공룡이라는 게. 그 전까지는 뭐 공룡이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사실 그 전까지는요. 그래서 공룡의 이름이 붙여진 거는 1840년대 처음 리차드 오원이라는 분이 공룡이라는 다이너소어라는 거를 처음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성경은 1800년대에 훨씬 전에 쓰여진 책이죠. 거기 공룡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공룡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지가 200년이 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룡은 그렇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런데 성경에 욥기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헤못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게 사실 공룡을 말하는 것과 같은 건데 성경 써질 당시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베헤못 써놓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뼈로만 발견되니까 공룡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뼈 갖고 이제 상상도를 그리는 거예요. 상상도를. 상상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구아노돈 상상도를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랬다가 19세기 말경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왜? 꼬리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질질 끌고 다녔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아니죠. 이건 우리가 뼈만 발견하고 그림을 만든 거예요. 조각으로. 이랬을 것이다.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었어요.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화석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공룡의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그래도 피부다 이런 것들은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뼈밖에 안 나온 거니까. 뼈밖에 안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들이 많이 보는 책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억 년 전쯤에 지구를 지배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억 2,500만 년쯤에 처음 생겨났고 6,500만 년 때 사라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시조새. 제가 지난번에 시조새 얘기했었죠. 그렇죠? 시조새는 멸종된 새에 불과한 것이다. 크기는 까마귀만 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요때 있던 것이라고 진화론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창조과학은 이런 긴 시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 이런 흔적이 나온다면 이런 증거가 있다면 진화론은 다 깨지는 거죠. 왜?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의 간격이 너무 크단 말이죠. 멸종한 다음에 몇 천만 년 지나서 인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알아볼까요? 공룡은 이렇게 종류는 이 정도 되고요.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대략 50에서 70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명은 15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식, 육식이 있고요. 공룡의 이빨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크기, 이제 사람과 코끼리, 공룡, 뭐 초식 공룡들 보시면은 마멘치사우루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제일 목이 긴 겁니다. 목 길이가 10m에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건 사이모사우루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뭐 엄청나게 제일 큰 공룡입니다. 이거요. 몸 길이가 큰 거는 50m 정도가 됩니다. 사이스모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이고 지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트리케라톱스, 그렇죠? 이건 많이 보셨던 거고요. 여기 스테고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이고 머리가 너무 작다, 뭐 이런 것들 특징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육식공룡도 우리 잘 아는 뭐 벨로시랩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티렉스라고 말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습니다. 육식공룡이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공룡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욥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돼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을 바꾸면서 하마는 이상하단 말이가 안 맞아. 그래서 원어로 그대로 실찰해서 베헤못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너라는 것은 욥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욥을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갈비뼈는 철장 같으니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뭐 같을까요? 풀을 먹는데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돼 있어요. 백향목은 뭐냐? 성전 지을 때 기둥으로 쓰던 나무예요. 높이가 30m짜리 나무예요. 근데 꼬리치는 게 그런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과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게 하마꼬리입니다. 하마꼬리. 잘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설명과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백향목입니다. 근데 뭐 하마꼬리, 코끼리 꼬리랑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욥한테 야 저거 봐, 저 동물을 봐, 저거 엄청 크고 창조력이 으뜸인데 꼬리 치는 게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아. 그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것도 창조했어. 그런 거 뭘까요?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역사성을 보면 화석을 놓고 보면 이 설명과 합당한 동물은 공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공룡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헤못을. 갈비뼈는 철장 같다고 철장 같다고 했어요. 공룡 뼈 쫙 모아놓으면 철장 같죠, 그렇죠? 마땅한 동물은 공룡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공룡이 나오는 거죠. 욥기는 성경 중간에 나오지만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보다. 70력에 보면 욥이 고난당한 나이가 나오는데 70세라고 돼 있어요. 70세에 욥이 고난을 당해요. 욥기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고난 당하고 나서 140년을 더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210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성경 중간에 있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그쯤이란 말이에요.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족장 시대. 그러면 아주 지금부터 옛날 분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때는 공룡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요 한 구절 때문에 창조과학에서 공룡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때문에. 베헤못,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그리고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공룡은 허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잘록한 허리가 없어요. 그냥 허리가 튼튼해 그냥. 왜? 꼬리를 흔들어야 되니까요. 이 큰 꼬리를 흔들려면 허리 힘이 엄청나야 돼요. 당연히 허리, 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왜? 꼬리 때문에. 널쩍다리는 서로 연락되었으면 튼튼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꼬리를 지탱해야 되니까. 엄청난 무게를 뒤에 지탱을 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뼈는 녹광 같고 쇠기둥 같고 뼈는 갈비뼈는 철장 같으니 또 설명하는 거죠. 하수가 창이라도 놀라지 않는 거죠. 이 동물은. 우리 보통 홍수 나면은 소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홍수가 나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이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그냥 스스로 편안한 거예요. 이런 동물은 역사상 보면 공룡밖에 없는 거죠. 또 돼 있어요?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설명은 공룡밖에 없는 거죠. 공룡밖에. 공룡 화석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화석은 공룡 화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는 화석이 생기지 않아요. 왜? 다 부패가 되고 다른 동물들이 잡아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퇴적물이 한꺼번에 쌓여야 공기가 접촉을 못하니까 부패가 되지 않고 화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룡 엄청 크죠. 그런 화석이 나온다는 것은 적당한 홍수에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격변,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에서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공룡이 뼈가 다 나오는 거죠, 화석으로. 그리고 공룡의 분포를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룡이 전 세계 다 살았다라는 거죠. 조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발자국도 전 세계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공룡 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1억 년 전에는 한반도도 공룡의 천국이었다. 왜? 발자국 화석들이 나오니까. 한국에도 이렇게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나옵니다. 이게 공룡 발자국 화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화론에서 공룡의 멸종은 얘기를 많이 해요. 운석이 떨어져서 멸종했다. 멸종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 큰 공룡이 생긴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진화가 맞다면 천천히 변화돼서 생겨야 되는데 그 큰 공룡이 갑자기 중생대에 생겨났다고 말을 해요. 이거 이상하죠, 그렇죠? 갑자기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공룡은. 차근차근 변화해서 생겨야 되는데 진화론자들 말할 때는 중생대 어느 시절에 갑자기 그 큰 게 생겼다라고 말해요. 왜? 변화된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큰 물고기. 어룡이 되겠죠. 어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공룡을 만드신 거고 공룡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렇죠? 여기에 때 이제 육상 공룡도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을 보면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 근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사람과 공룡은 같이 살 수가 없다. 완벽하게 대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들을 보면 되는 거죠. 증거들을. 그렇죠? 공룡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룡은 다섯째 날. 그다음에 육지 사는 공룡은 여섯째 날 아담과 함께 창조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맞다면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던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요거 보시면은 요건 일본 화면이고 요거는 일본에서 방송된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사람 발자국이에요. 요거는 삼족 공룡 발자국이에요. 여기도 요거는 공룡 발자국이에요. 요거는 사람 발자국 화석이에요. 똑같은 지층에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 같이 있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로 살았다면. 따로 살았다면. 같은 시대에 땅이 진흙처럼 되어 있을 때 그때 걷고 걸어야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보시면 요게 공룡발 요게 삼족 공룡 발자국이 요게 하나 이렇게 둘 요게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사람 발자국이 이거는 같은데 찍혀있는 같은데. 만약 그렇게 나오려면 이게 돼야 돼요. 공룡이 도망간 다음에 거기를 사람이 밟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화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진흙바닥에 공룡이 밟고 거기 사람이 한 번 더 밟아야 돼요. 그리고 굳어져야 돼요. 이게 굳어지는 게 사람 피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어떤 그 부딪힐 때 땅을 굳게 만드는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빨리 굳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빨리 굳을 수가 있다. 화학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공룡이 도망가고 사람이 같이 도망가고 밟아야 돼요. 그러면 공룡과 사람이 한 시대에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진화론처럼 몇 천만 년 떨어져서 살았다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도 나올 수 없는 하나도.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고요. 네. 여기도 보면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 이게 공룡 발자국이고요. 여기 사람 발자국 같이 있는 거예요. 공룡 발자국에 사람 발자국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자체는 함께 살았다라는 거죠.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룡 발자국이고요. 요건 새 발자국. 공룡은 파충류고 새는 조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라는 거는 우리 인간과 똑같잖아요. 진화의 순서로 따지면. 그러면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여기 새 발자국이 키고 공룡 발자국이 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층 자체가 여기도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 이렇게 되는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 여기저기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게 하나만 나와도 사실 진화론자들은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나와도. 왜 너무 많아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사람 발자국 모양 화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사람 발자국 모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남해군에 표지판을 찍어 놓은 거죠.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 모양의 화석이 같이 있는 거예요. 크기가 260mm. 요즘 재발이 260인데 똑같은 거죠. 모양이 흡사하고 보행법도 매우 좁다. 다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 같이 있는 것, 이런 곳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게 뭐냐면은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자연 상태에서는 다 썩어서 화석화가 돼야 돼요. 뼈 외에는 남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2005년도에 티라노사우루스의 살과 혈관이 발견돼요. 이 혈관. 너무 놀란 거야, 이걸. 미국에서 발견했는데. 그래서 다시 실험해 보라고 했답니다. 이거 발견한 교수님이. 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다시 해봐.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 대학에 또 의뢰를 해요. 근데 처음 의뢰를 했을 때 의뢰 받은 교수님이 거짓말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하는 줄 알았다는 거. 그런데 진짜더라는 거죠. 이게 혈관 구조가 발견돼요. 혈관 구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연부 조직들. 요게 이제 연부 조직 인대. 요즘 말로 인대. 요거를 당겼다가 놨더니 서로 탄력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조직이. 요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재만 교수님께서 쓰신, 그러니까 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재만이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 공룡이 나오면 이거를 발견하시고 연구하신 교수님의 인터뷰가 나와요. 거기에.
내용에. 너무 놀랍더라.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의뢰받은 교수님은 자기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말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수백만 년이면 다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몇 천만 년 전에 사라진 공룡의 연부 조직 혈관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거짓말인 줄 알았다라는 거야. 근데 조사해 보니까 진짜 혈관 구조가 있고 연부 조직이 여전히 탄력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사이언스에 이게 발표가 돼요. 공룡이 옛날에 멸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까 말한 여기 인대 이게 탄력이 있더라는 거죠. 탄력성이 있어서 잡아 늘렸다가 다시 놓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신선한 조직, 뭐 딱 윤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그런데 발견된다라는 것은 공룡이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몇 천만 년 전에 멸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인대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T렉스의 부드러운 조직이 발견되었다. 여기 보시면 공룡과 타조 혈관 속에서 내피세포의 핵으로 보이는 작고 도톰한 반전들을 발견했다. 사이언스 여기 미국 MBC 뉴스에도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연부 조직이 발견되었고 완전한 혈관 구조가 발견되었다. 멸종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2년도에는 미라화된 공룡 사체도 발견됐어요. 미라화된 우리 무덤에 놓으면은 환경이 좀 미라화가 되잖아요. 공룡도 그렇게 발견된 거죠. 이것도 오랜 기간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 안 된 기간.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이게 반구대 암각화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호랑이도 있고 고래도 있고 멧돼지 있고 토끼 있고 거북이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그림에 우리나라에는 벽화예요. 이게 벽화인데 이런 그림, 이런 고래 그림이 고래 그림.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보 285호예요. 이 벽화인데 벽에 누가 세 개 조각을 새겨놓은 건데 이게 국보의 국보.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래도 잡았다라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니까 이게. 이 벽화 하나가 이 국보라니까 이게요. 이게.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냥 벽화 하나인데. 그만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룡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린 흔적이나 그런 뭐 조각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국보급이겠죠. 그렇죠? 인다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지구를 찾아보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 뭐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공룡같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요즘 사는 짐승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멕시코 아칸바로에 있는 토우예요. 토기로 만든 거예요. 요거 뭐처럼 보이시나요? 딱 봐도 공룡이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만 나와도 이거 국보에 국보. 이거 보고 만들어야지 어떻게 상상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칸바르 지역에서 1000여 개 이상의 공룡 이 점토상들이 나와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걸 아까도 말했어요. 처음에 공룡뼈를 발견하고 상상도를 그린 거 못 쳤죠. 그렇죠? 꼭 개처럼 곰처럼 그려놨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도를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1000년 이상 전에 사람들이. 너무 유사하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공룡과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만 잘 만들어도 국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이런 건 가치가 워낙 높은 거니까. 그렇죠? 딱 봐도 공룡 같죠, 그렇죠? 딱 봐도. 딱 봐도. 그렇죠? 토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상상해서 만들었을까요? 보고 만드는 게 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유사하니까. 너무 유사하니까.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주라기공원에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벌써 옛날에. 그렇죠? 이건 BC 2500년에 만든 거 이거는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잘 봐야 되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인의 원통 도장 조각이. 이것도 목이 엄청 길죠, 그렇죠? 딱 봐도 초식 공룡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아파토사우루스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랑 같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암각화 이렇게 있어요. 아까 반구대 암각화는 그거 하나가 국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국보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겠어요? 봤으니까 그런 게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호주인데요. 이것도 1845년도에 이제 호주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런 공룡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림을 그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요 오리잎을 닮은 화석이 발견돼요. 화석이.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요거예요. 사람과 공룡을 같이 그려놓은 거죠. 이것도 한 1500년 이상 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뭔가가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그런 흔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반구담각화가 국보라면 이것도 다 하나하나가 국보가 돼야 돼. 왜? 봤으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전 세계 곳곳에 비슷한 모양으로 다 있어요. 비슷한 모양. 요거는 AD 2세기경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것도 보면 공룡 같죠. 그렇죠? 사람 같진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로마 시대 때 모자이크입니다. 호주에서 이것도 딱 봐도 공룡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뭔가가 좀 그렇죠? 이것도 보면 요즘 사는 생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흔적이 너무 많잖아요. 화석도 공룡 발자국에 사람 발자국 많고요. 그림 그려놓은 것도 많아요. 사람과 같이 그려놓은 게. 그랬다라는 것은 사람이 공룡을 봤다. 욥이 베헤못을 봤던 것처럼 봤다라는 증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창조 성경에서 보면 우리 같이 살았고 공룡과 사람은 진화로는 너무 멀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석이나 벽화나 이런 증거들. 이거 웃자고 한번 내본 건데요. 성경적인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아기 공룡 둘립니다.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 그렇죠? 아주 성경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룡이 왜 사라졌는가? 말이 많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기후 변동설, 먹이사슬 파괴설, 그다음에 이제 운석 충돌. 운석 충돌을 해보니까 공룡이
멸종된 층에서 요런 성분이 나오는데 이리듐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외계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이리듐이라는 걸 좀 더 공부해 봤더니 화산 폭발할 때도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화산 폭발할 때도.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이더라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공룡은 죽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근데 공룡보다 더 추위에 민감하고 멸종하기 쉬운 개구리 이런 것들 멸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룡보다 더 추위에 민감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럼 멸종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공룡이 멸종한 것은 노아 홍수 때 대부분 죽었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다시 공룡이 번식을 했지만 환경이 나빠지면서 왜 사람도 수명이 줄잖아요. 홍수 이후에 환경이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치 큰 공룡들은 생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멸종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몇 천만 년 한번 일어나는 것이고 시기에 일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멸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 때 멸망한 것이다. 대부분. 그래서 아마도 최근까지도 아까 뭐 호주에서 1800년대 발견됐던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 보시면은 1925년도에 미국 몬테레이만에서 발견된 목의 목. 6m짜리. 6m, 목이 6m예요, 이게. 그렇죠? 공룡 같죠, 딱 봐도. 그렇죠? 그 다음에 1977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원양 어선이 그물에 걸려 나온 거야, 이게요. 이게. 이거. 머리 쪽이죠, 그렇죠? 이게 지느러미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고래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우리가 딱 볼 때는 그냥 어룡처럼 보이죠, 그렇죠? 어룡처럼. 어룡의 사체요, 사체. 그래서 이거 뒷면이고요, 그렇죠? 머리 쪽이고, 이 머리 쪽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그걸 기념해가지고 우표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원양 어선이 그 사체를 끌어올려 기념해가지고 우표도 만들었어요. 77년도에.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최근까지 살아있었다, 이 공룡이. 아니면 빙하에 얼어져 있던 것이 녹으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오래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홍수 이후에도 공룡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왜? 홍수 이전에는 얼음이 없었으니까요. 추위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도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룡은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맞는 거고 성경의 내용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공룡도 나온다. 베못 욥기 40장에. 그 다음에 인류의 기원을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기원. 이거는 뭐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걸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다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라마피테쿠스는 원숭이였고요. 필트다우니는 조작된 것이었고 네블라스카이는 멧돼지 뼈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자바이는 긴팔 원숭이였다라고 벌써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빠졌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오랑우탄으로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라마피테쿠스는요. 원숭이로 확인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오살로피테쿠스. 이거는 한 군데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나오는 것들을 다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 발견된 건 1924년도. 근데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원숭이더라. 근데 피테쿠스 중에서 1972년에 발견된 게 있어요. 루시라, 루시. 이게 왜 그러냐? 요거는 원숭이 뼈인데 요거는 사람 뼈야.
직립보행을 하더라는 거죠. 무릎뼈가. 이거 중간 단계다라는 거죠. 루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스칼렛 요한슨이 주인공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런 거랑 비슷한 영화. 그러니까 뇌를 100% 이용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영화예요. 그게. 그 제목이 루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이 화석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같이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원숭이 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60m를 파고 3km를 가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이거는요.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사람 뼈였고 이거는 원숭이 뼈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조작을 좀 해줘야 뭐 연구비도 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이게 다. 그 다음에 자바 원인 이거는 1891년도에 발견된 거예요. 요거 3개 가지고 만든 거예요. 두개골뼈 하나, 이 턱뼈 하나, 요 대퇴골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상상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같이 발견된 게 아니라 대퇴골은 옆에서 발견된 거예요. 옆에서. 15m 옆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듀보아라는 사람인데 발견한 사람이요. 이제 다 발견하고 나서 강의도 다 했어요. 이거는 중간 단계 화석이다. 이걸 자바인이라 부른다. 말년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원숭이 뼈였어. 자기 돈 다 벌고 강의 다 한 다음에 말년에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조작을 한 거야. 아까 얘기했어요. 자바원이는 1891년도고요. 피테쿠스는 1924년이고요. 루시도 1974년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게 없어요. 연구는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네안데르탈인 1896년도예요. 신체가 다 발견돼. 다른 것들은 조각조각 나오는데 이건 다 나왔어요. 이건 등이 굽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연구해 보면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사람. 원숭이가 아니라. 우리 네안데르탈인 말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안면 경사가 이렇게 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그러면 이 사람이나 죽어서 화석을 발견되면 네안데르탈인일까요? 그건 사람의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개개인마다. 이게 약간 기울어진 사람, 뭐 절벽인 사람, 개개인의 차이지 그게 진화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 1868년도에 이것도 뼈가 다 나옵니다. 이것도 완벽한 사람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 오사로피테쿠스, 자와 원인, 베이징 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또 뭐가 있습니까?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데 발견된 것은 전부 다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이에요. 요즘은 왜 발견되는 게 없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틀리다면 빼면 돼요. 그런데 빼면 문제가 생겨. 왜? 다른 거를 집어넣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근데 집어넣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발견되는 게 없으니까. 두 번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소련. 스탈린 공산주의고 막 그냥 독재자니까 연구를 해. 어떤 연구를 하느냐? 사람이랑 원숭이랑 교미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한 과학자의 얘기를 듣고 한번 새로운 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어떤 새로운 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소련 시대, 스탈린 시대에 그냥 뭐 공산주의니까 막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랑우탄 이런 침팬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이랑 이 교미를 시키려고 해요. 연구를 시작해요. 여자 5명을 데리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유전자가 다르니까요. 유전자가 다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랑 교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니까. 유전자가 다르니까요.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요. 왜 진화라는 거는 종이 바뀌어야 돼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거나 이게 뛰어넘어야 돼. 그런데 뛰어넘는 거는 유전자 DNA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염색체가 많이 섞인 이유는 엄마 23개, 아빠 23개 받아서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노새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 달라도 교매가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것은 사람이랑은 다른 종이란 말이에요. 노새끼리는 또 이세를 잘 못 낳아요, 거의.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근데 사람은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또 이런 실험도 했어요. 침팬지가 비슷하니까 인간이랑 미국에서 우리 사람도 깐난 애기를 늑대가 키우면 늑대 소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숭이도 집에서 키우면 이게 사람처럼 되지 않겠냐 라고 실험을 해요. 이건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어리부터 공부시키고 그러면 얘도 사람처럼 되지 않겠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실험 안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무리 침팬지를 공부시켜도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원시인 공부시키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시인은 그렇죠. 어릴 때 공부시키면. 근데 침팬지는 아무리 공부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르니까. 그거를 유전학적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원숭이면 원숭이, 사람이면 사람인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나면 사람만 낳게 돼 있어요. 원숭이도 새끼를 하면 원숭이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돌연변이가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무조건 열성입니다. 열성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돌연변이는. 무조건 나쁜 쪽으로 가요. 사람도 뭐 염색체가 47개 사람 있잖아요. 다 열성이잖아. 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돌연변이는 무조건 열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그 어떤 개체를 이끌어나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도태가 돼요. 그런 존재들. 왜? 잘 보면 하나님 만드신 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돌연변이는 항상 열성이 열성. 우성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화석을 다 모아봐도 원숭이 뼈 아니면 사람 뼈예요. 중간 단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솔직한 고백이죠. 타임지가 1994년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생겼는가?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주장이 아니다.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사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라는 전제를 두고 이게 붙이는 거죠. 거기다. 근거 없이.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것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 때 길이와 폭의 비율이 있어요. 큰 배를 만들 때는 길이보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바다의 큰 물고기를 보면 다 그 비율 안에 있어요. 제일 효율적인 비율. 딱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박쥐. 우리 어두운 동굴에 박쥐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박쥐가 새카만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끼리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안 부딪히죠. 그렇죠? 왜? 초음파를 써, 초음파. 1mm 단위까지 정확한 초음파를 쏴서 감지하기 때문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불 다 꺼놓으면 뭐 10m도 제대로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절대 부딪히질 않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정확히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새대가리, 이렇게 새대가리, 닭대가리, 새대가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새는 뇌가 작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대륙을 왔다 갔다 해요. 대륙을. 남극 북극을 왔다 갔다 해요. 지도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해요. 새대가리인데.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눈을 가려봤어요. 그러면 찾아갔을까요? 못 찾아갔을까요? 눈 가렸어.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눈 가려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거예요. 머릿속에.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렇죠? 쌀 먹이새는 왔다 갔다 대륙을 왔다 갔다 하고요. 남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급물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주고 저 대구 가박은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 몇천 킬로, 몇만 킬로를 다니는 거죠. 그렇게 창조가 된 거죠. 딱따구리. 딱따구리는 참 힘들게 살죠. 그렇죠? 다른 새들은 그냥 벌레 잡아먹으면 땅에 있는 벌레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얘는 굳이 나무를 쪄요. 그렇죠? 이렇게 나무를 쫀단 말이에요. 나무를. 그런데 얘는 뇌진탕에 안 걸려요. 우리 한번 입으로 한번 벽을 한번 쪄보세요. 우리 어떻게 되나? 아마 다 터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안 그래요. 뇌가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창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얘는 진화되다가 뇌진탕 걸려 죽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무를 쪼니까. 그 다음에 그 쪼는 속도가 얼마냐? 초당 15회. 1분에 900회를 쪼야 얘는요. 1분에 900회. 그럼 머리가 터질 거야 아마. 뇌출혈 금방 올 거란 말이에요. 뇌진탕이.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엄마를 보고 계십니다. 4,500km를 건너가서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그냥 와. 그냥 와요. 그럼 새끼가 부화가 됩니다. 밑에 보면은 새끼가 부화가 돼요. 얘가 엄마 집을 찾아가요. 4,500km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엄마 아빠가 안 돌봐주면 어떻게 되죠? 하루도 제대로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를 찾아, 엄마 찾아 산만리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어, 나비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나비도 128km를 날아가요. 하루에. 정해진 그곳까지 간다는 거죠.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 수직 낙하를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내려가다가 멈추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있는 독수리는 수직 낙하하다가 딱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 저거 뭐냐 봤더니 전연장치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불룩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날개가 앞쪽이.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앞쪽을 불룩하게 이렇게. 그랬더니 공기 저항이 수직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를 보고 만든 거예요. 전연장치를. 날개 모양을 보고.
동물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수영복. 전신수영복 있죠, 그렇죠? 요거는 상어의 피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피부가. 그걸 통해서 만든 게 전신수영복이에요. 그 살아가는데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이 동물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인간한테 그런 지혜를 줄 만큼 완벽하다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이게? 그 다음에 거미줄. 거미줄은 같은 두께라면 강철의 10배예요. 강철의 10배. 같은 두께라면. 그렇죠? 우리 보통 뭐 철 만드는 게 포항제철 이런 거 만들죠. 포항제철. 그렇죠? 얘는 몸속에 포항제철이 있는 거예요.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만들고 있어요. 방탄조끼 만들고 우주복 이런 거 요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거미줄 섬유를 가지고. 인간의 과학으로 만든 강철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유연성도 있고 가볍고. 이게 우연이 될까요? 그 다음에 벌집. 벌집은 항상 육각기둥이에요. 육각기둥. 이게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고 견고한 구조가 이 육각기둥이에요. 골판지, 고속철도, 액정화면 이런 데 이걸 다 이 원리를 이용해요. 그러면 이 벌이 이 육각기둥이 가장 넓고 견고한 구조, 적은 재료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벌은 항상 집을 때 이렇게 져요. 집을 질 때. 그렇죠? 센치도 딱 맞아요. 한 치의 오차가 없어요. 진짜 이 벌집 모양을 보면.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고 튼튼한 구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그렇게. 너무 신기한 게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빨 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빨 나는 순서가. 그렇죠? 때가 되면 이빨이 나요. 고개에서. 때가 되면. 그리고 나중에 크면 이빨이 빠지는데 빠지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이빨 빠지는 것도. 때가 되면 그렇게 빠져요. 그게 우연이 될까요? 우리 인체를 봐도 보세요. 인체를. 얼마나 완벽합니까? 우연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인공심장. 내 심장이 좋아요? 인공심장이 좋아요? 물어보나 많아져. 이빨도 그렇지, 이빨. 내 이빨이 좋아요? 임플란트가 좋아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잖아요. 그렇죠? 내 관절에도 인공관절이 좋아요. 아무리 첨단한 과학으로 만들어도 원래 있던 것만 못해요. 엄마 뱃속에 자궁이 좋습니까? 인큐베이터가 좋습니까? 원래 있는 것만 못해요. 근데 그게 우연히 생긴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제로. 누군가가 지혜로운 존재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모든 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사랑하는 책이에요. 성경들 외우고 또 외우면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공부하고 모르는 걸 찾아보고 제가 그럽니다. 제가 창조가 공부한 것도 성경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경을 보는데 이런 부분도 알고 싶어. 근데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 근데 창조학에서는 그 뭐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창조학도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요. 성경 늘 외우고 또 공부하고 있죠. 지금도. 저에게 후배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배 중에 한 명이 선배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거 아셨잖아요. 근데 왜 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뻔히 바칠 거 알면서 그걸 왜 시켰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지. 당연히 아셨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인 이삭을 바칠 때,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이삭을 바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 야, 아브라함아, 됐어. 바치지 마. 내가 네 마음 알겠어.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지만, 바로 그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구나. 를 알게 된 날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믿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을 내가 등이 이겨냄으로써 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알게 된 그날 아니겠습니까? 더데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했구나. 알게 된 그날. 제가 위에 한 성경구절 하나 써놨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써놨어요. 2003년 11월 3일입니다. 어떤 날이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한의사신데 부부 한의사셨어요. 저보다 6년 선배인데, 근데 이 형님이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부원장으로 그 한의원에 1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그때가 IMF 때였기 때문에 친구 보증을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한의원 이름을 제가 제 이름으로 이제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한 거죠. 저 이제 부원장으로 있고. 그런데 저도 뭐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쉬고 월급도 제가 더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딱 그때 받을 만큼만 딱 받았어요. 근데 이 형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 청구를 하신 거, 허위 청구를. 너무 자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다가 이제 해외로 가셨어요. 이렇게. 이민 가셨단 말이야. 제가 한의원 개원을 2002년도 12월 5일 날 했습니다. 딱 11개월 때예요. 11개월 됐어요. 그 다음에 11월 3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저희 한의원에 심평원에서 막 조사가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그 형 선배님 한의원 다녔던 그분이 잘못된 거야. 그분이 이제 그 산재를 신청을 봤더니 자기가 진료도 안 받은 진료 받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산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해외에 있어? 근데 그때 그 한의원이 제 이름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사 나온 거죠. 그래서 하는 말 서류 내놔라. 그때 서류. 저한테 있을 리가 없죠. 서류 문 없다 그랬더니 그럼 1년 자격정지라는 거예요. 한의원 문 닫으라는 거죠.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되게 억울하죠. 그렇죠? 별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진짜. 선배인데 그때 선배 상황이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도와준 것 뿐이었고 제가 월급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1년 문 닫게 되면 한의원 뭐 개원할 때 들은 돈 또 까먹고 또 1년 동안 기회비용 까먹고 그러면 한 2억은 까먹겠더라고. 2억은. 그런데 당연히 제 마음은 어때야 되죠? 그 선배를 원망을 해야 돼요. 뭐 그런 나쁜 놈 있냐. 어? 그런데 그때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딱 나니까 싹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그 선배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냥 1년 정도 쉬려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다. 나 6개월 해외 선교 갔다 올게.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그날. 뭐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형님도 제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저한테 그때 이 말씀 하나가 저한테는 2억보다도 크게 저한테 왔어요. 더 큰 가치로 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책, 공부해왔던 책, 능력의 책, 하나님 말씀인 그 책. 그 책의 말씀은 전 진리로 믿기 때문에 내가 부당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맞아. 될 거야.
근데 그 후에 이제 일은 제가 억울한 상황이니까 제가 한의원 문 안 닫고 잘 해결됐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날, the day, 그날은 제가 잊지 못해요. 아, 내 믿음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날이구나.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말씀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던 그날, 말씀 때문에 그래도 슬퍼하지 않았던 그날, 그날, the day. 저에게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 믿음이 된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말씀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지키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감격하는 그날,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그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진리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연구하는 것마다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알아가려고 애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온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